네, 오늘의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따라합니다. 치유와 회복을 주시는 주님. 네, 오늘 이 시대에 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화두,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된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저는 그것을 치유와 회복의 시대, 그 시간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로 우리 자신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도, 이 땅과 이 역사도 정말로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꼭 특별한 어떤 큰 사건들이 있어서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삶을 정말로 우리가 더 이상 지탱하기 힘들고, 또는 삶 속에서 길을 찾아가기 힘든 그런 많은 상황들, 그 가운데서 지쳐버린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될 때에 진정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것이 아니겠는가. 겉으로는 당당해 보이고 또 건강해 보여도 그 속에서는 한없이 무너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도 많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치유와 회복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주제가 저 가슴 속에 다시 강하게 떠오르게 되고, 그럼으로써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진정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으로 들어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주제 같은데요. 우리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어찌 보게 되면은 누구보다도 더 힘 있게 또 살아갈 수 있고, 또 상처를 받아도 누구보다 더 빠르게 회복될 수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세상의 삶은 그렇게 녹록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교회 문을 열고 우리가 나아갈 때는 정말로 잘할 것 같아요. 이제 내가 믿음으로, 믿음의 가치로 잘할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이 막 불타오르고 흥분된 마음을 갖고 세상으로 딱 나아가는데, 막상 나가보면 어떻습니까? 정말로 나의 무기력함을 느끼는 거예요.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당하고 있는 내 모습, 그러면서 넘어지고 자빠지는 우리들의 모습들이 고스란히 보여지는 겁니다. 그럴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죠. 정말로 우리가 신앙을 사용하는 것이 너무 어설프다는 것도 느끼게 됩니다. 정말로 멋있게 쓰고 싶은데 여러 모든 상황 속에서 신앙이 가치대로 움직인다는 것이 참 말처럼 쉽지 않아서, 무엇이 옳은 것인가, 무엇이 바른 것인가, 이것이 혼란스러울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다 지치고 상처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상처를 안고 삽니다. 지쳐 있습니다. 다른 말로는 스트레스를 받는다 이런 말 하기도 하고, 아니면 아예 병이 들었다 그런 말을 하기도 하고, 이제는 아무것도 못하겠다라고 자포자기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자신들의 지침과 병듦과 또 이런 무기력함을 어떻게 해소하고 살아갈까요? 사람들은 무엇을 통해서 이것을 벗어나려고 노력을 하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가장 많이 하는 방법이 뭐냐면, 물론 실질적으로 몸이 아픈 병원에 가는 것이고요. 삶이 지치고 어려우니까 다들 그 다양한 취미 생활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옛날에는 취미 생활들이 좀 이렇게 한정되었다는 느낌이 있었는 것 같은데, 요즘에는 취미 생활들이 굉장히 다양해졌다는 것을, 또 전문화되었다 이런 걸 느낍니다. 그러니까 그쪽 방면의 산업도 굉장히 발달된 오늘 우리들의 사회가 아니겠는가. 발달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사람들이 지쳤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든 회복해 보고자 하는 사람들의 몸부림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우선 스포츠 활동들이 많겠죠. 동호회에 가입을 해서 많은 활동들을 합니다. 종류도 굉장히 다양할 거예요. 배드민턴, 테니스, 탁구, 축구, 족구, 수영, 또는 등산, 우리가 하는 그런 모습들 아니겠습니까? 또 사이클을 통해서 이렇게 또 멀리 달리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양하고요. 굉장히 또 전문화된 그런 영역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또 요즘에 특별히 좀 뭐랄까요, 핫한 인기 있는 그런 취미 생활들도 있습니다. 뭐가 있겠습니까? TV에도 보면 자주 나오게 되는데, 트레킹, 그죠? 자연을 막 걷는 거, 이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자연을 한없이 걸어 나가는 그 모습, 그러면서 위로받고 또 그 속에서 힐링되는 많은 그런 시간들이 있죠. 그리고 백패킹,
백패킹이라는 게 있습니다. 등산 이 배낭 하나 딱 메고 그냥 하루 산에 올라가는 겁니다. 퇴근하고 저녁에 산에 올라가서 그 깜깜한 밤이 되기 전에 텐트 치고 거기서 밥 먹고 또 그 텐트 안에 그냥 혼자서 하룻밤을 자는 거예요. 근데 보게 되면 남자들이 할 것 같은데 여성분들도 굉장히 많이 백패킹을 나갑니다. 대단하시다, 겁이 없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산으로 들러. 또 우리가 잘 아는 차박이라는 게 차박. 차를 타고 그냥 자연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차에서 그냥 이렇게 먹고 자고 하루 밤을 보내고 돌아오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유행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또는 어떤 사람들은 맛집을 탐방합니다. 맛집, 뭐 전국의 맛집을 다 가죠. 계속해서 자주 가면 문제가 되겠지만 건강에 그것도 뭐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맛있는 음식들을 먹으면서 우리가 힐링하고 회복하는 그런 많은 모습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는 강연들도 많이 듣는 것 같아요. 유튜브를 이렇게 막 보시거든요. 보면은 좋은 어떤 그런 강의 또는 강연들을 많이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크리스찬들 중에서도 적지 않게 뭐 법륜 스님의 증문즉답 이런 걸 보시는 분도 의외로 많습니다. 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가 신앙적 올바른 가치 속에서 보게 되면 그것이 불교의 어떤 그런 정신을 가르친다기보다는 삶의 지혜를 가르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 통해서 지혜도 배우기도 하지만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는가, 그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행동하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배울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됩니다. 그런 것들을 많이 듣기도 하겠고요. 또는 뭐 전통적인 그런 방법들은 음악을 듣는다거나 또는 독서를 한다거나 그런 것도 있습니다. 우리 주현주 권사님도 여기서 교회 근처에서 서점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찾아가서 또 좋은 책들을 또 이렇게 사서 읽을 수도 있겠습니다.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저도 독서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이렇게 좀 쉼도 얻지만 또 얻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독서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이 또 독서가 되겠습니다. 많은 부분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또 우리 취미 생활이 되고 그 취미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힐링을 하죠. 저도 개인적으로 나는 무엇을 하나 생각해 봤습니다. 대부분 하루 온종일 그냥 사무실에 있게 되지만 나름대로 이렇게 한다고 생각한다면 예전에는 운동을 했지만 지금은 한 번씩 이렇게 그냥 드라이브를 하는 것 같습니다. 조용히 운전하면서 이렇게 가면서 생각하기도 하고 생각을 멈추기도 하고 그렇게 하기도 하고요. 또는 늘 좋게 생각하는 것이 트레킹입니다. 이렇게 막 자연을 막 계속 걷는 거, 이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한없이 걸어 나가는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비우기도 하고 또 새로운 것을 채우기도 하고 새로운 경험을 하기도 하고 굉장한 힐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또 꼭 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산티아고 순례길을 이렇게 그냥 걸어보고 싶은 거예요. 긴 거리입니다. 몇 날 며칠을 한 달씩 막 걷기도 하고 그런 거리인데 그 길을 끝에 가게 되면 야고보 사도가 순교한 그 시신이 있는 그 자리까지 걸어 나가는 그런 과정들이죠. 그런 길을 꼭 걸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할 수 있을까? 뭐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우리 삶을 이렇게 치유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다양한 모습들을 가지면서 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 중에는 좀 재밌는 것도 있어요. 뭐 불멍, 물멍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이 장작불이 막 타오르는 걸 멍하니 그냥 불을 보는 겁니다. 또는 저기 물이 흘러가는 것을 멍하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비우는 그런 작업을 하기도 하지만 안 좋은 것도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푼다고 또는 힐링을 한다고 백화점 쇼핑을 한다거나 홈쇼핑을 한다거나 그런 경우들도 또 의외로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충동적인 구매를 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피해가는 게 좋겠죠. 여러분도 아마 다양하게 취미 생활들을 즐기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전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자기에게 어울리는 것 또는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선택해서 삶 속에서 해 나가는 것은 좋을 것 같습니다. 꼭 뭐 돈 많이 들여서 할 필요는 없겠고 본인이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그런 일이라면 무엇인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반드시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가 다양한 것을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정말로 전부 다 해결될 수 있다 그런 기대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자기 삶의 어느 한 부분 도움이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지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전적으로 치유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지치고 또는 우리의 삶이 무너지기도 하고 병들기도 하는 그 모든 일들을 가만히 들여다보게 되면요, 그 모든 것은 영적인 것과 다 이어져 있습니다. 우리 삶은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죠. 보이지 않는 것 위에 이 보이는 것이 세워져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건 영적인 문제죠. 영적인 문제는 우리가 취미 생활을 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영적인 문제는 진리를 만날 때만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정말로 그럴까? 그죠? 질문을 해볼 때에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경험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정말로 치유와 회복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가만히 묵상해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오늘 본문이. 첫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 주님께서 두로 지방에 가셨어요. 두로는 어디냐면 예루살렘에서 쭉 위로 올라가면 갈릴리 호수가 나옵니다. 갈릴리. 아주 외진 곳이고 어찌 보게 되면 중심에서 밀려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이 갈릴리. 제가 서 있는 곳이 갈릴리라고 본다면 저 북서쪽 지중해가 이렇게 저 멀리 흐르고 있는데 약간 북서쪽 위치에 있는 지역이 바로 두로라는 지역입니다. 해안가에 있죠. 굉장히 외진 곳, 그런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곳에 주님께서 가신 거예요. 그곳까지 가시면서 여정이 힘드셨고 많이 피곤하셨기 때문에 주님과 일행은 이제 어느 한 집에 들어가셔서 쉬려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쉬려고 하실 때 사람들이 주님의 소문을 듣고 또 그 지역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주님이 오셨다고 하니까 또 막 달려오게 되는 거죠. 그때 한 여인이 주님을 찾아옵니다. 그 여인의 성경은 이름이 따로 나오지 않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여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귀신 들린 딸을 둔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미의 심정으로 왔기 때문에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그 누구도 그 여인의 마음을 가늠할 수 없고 또 그 여인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이 여인은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오로지 하나만을 생각하며 주님께 찾아온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 여인이 주님을 찾아와서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라고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주님께서 병 고치는 이야기들을 많이 보았죠. 주님이 어떻게 병을 고치시는가. 주님께서는 정말로 다른 건 몰라도 병든 자가 오면요, 한 사람도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그 모든 생명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정말로 측은히 여기시면서 그 병자 하나하나를 다 고쳐주셨습니다. 자신을 내어주셔서 옷자락이라도 만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 분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도 주님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구나라고 우리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주님의 그 냉담한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모습이 나와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자녀를 배불리 먹여야 될 이 떡을 자녀들에게 주지 않고 개들에게 주면 마땅치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싶어요. 물론 이건 신학적인 의미는 있습니다만 너무나도 충격적인 말씀이죠. 이 문장으로만 보면 어떤 의미가 되냐면 그 당시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보는 시각을 예수님이 그대로 갖고 있다 이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지옥의 불쏘시기를 위해서 이 이방인들을 지었다라고 할 정도로 그들을 경멸하고 저주하는 그런 존재로밖에 여기지 않았습니다. 근데 주님의 말씀 속에 그런 느낌이 묻어 있는 거예요. 과연 이것을 어떻게 감당을 해야 되나,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그런 상황이 갑작스럽게 펼쳐진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당황스러워했어요. 물론 주님은 그 말씀 속에 당신의 의도와 의미가 있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어찌 보면 주님도 우리를 놀라게 하셨지만 이 여인의 행동이 우리를 더 놀라게 합니다. 여인은 그 속에서 자신의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고 주님께 말씀드립니다. 주여, 옳습니다. 그러나 주님, 개들도 아이들이 먹다 남은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비춰내도 우리는 당신과 우리는 생명과 다 이어져 있는, 어떤 식으로든 이어져 있는, 또 그것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그런 연약한 자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개이지만 그럼에도 부스러기는 먹을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니 여러분, 주님이 얼마나 감동을 받으시겠습니까? 주님이 보고 싶었던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다음에 얘기는 또다시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인아, 너가 그렇게 말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다. 딱 그렇게 이야기가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인이 믿고 돌아간 거. 그리고 그 딸이 낳은 것을 보았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참 놀랍죠, 여러분. 병고침이라는 것은요, 시대를 막론하고 참 대단한 이야기 같습니다. 성경에도 병 고치는 이야기가 의외로 많이 나와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고침을 받고 살아야 되거든요. 오늘날 이렇게 문명이 발달되고 의술이 발달된 이 시대 가운데서도 우리는 병이 들면요, 가슴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가슴이 싸해지는 거예요. 정말로 절망이 뭔가가 그 순간에 훅 느껴집니다. 이러다가 끝나는 것이 아닌가, 막 그런 마음도 들고, 한없이 연약해지는 인간의 모습을 우리는 질병을 통해서 경험을 하게 되거든요. 하물며 여러분, 이 고대 시대 속에서 병이란 어떤 느낌이겠습니까? 그냥 죽음의 그림자예요. 어떤 병이든 병이 오게 되면 그냥 죽음의 그림자가 내게 왔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운명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인간의 실존과 상황이 바로 이런 시대입니다. 성경의 시대. 그런 가운데 주님을 만나서 병고침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오늘날 병원 가서 병고침 받는 것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겁니다. 구원이에요, 구원. 자신의 전 삶이 주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사건이 병고침 사건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 사건과 이어지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놀라운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모습입니다. 그 모습을 잘 보셔야 돼요. 이 여인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믿었어요. 믿었어요. 주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대함으로써 이 여인이 무언가를 얻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영적인 시각입니다. 믿음의 눈을 탁 얻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이 여인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전에 보았던 그 딸을 이제는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낳아도 되지만 당장 낳지 않아도 상관이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왜? 주님이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생긴 겁니다. 주님이 하신다는 그 신뢰감, 그 마음이 그 여인의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아요. 더 이상 거기서 넘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이 사건이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딸아이가 낳았다라는 얘기 차원이 아니에요. 그 딸아이도 낳았지만 이 여인은 믿음의 시각으로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될 때 그 주님의 말씀 때문에 자신의 전 존재가, 자신의 전 실존이 그 말씀 한마디에 치유받았다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딸아이의 그 병도 나았지만 자기의 전 삶이 주님 때문에 회복되고 치유되었다는 것을 발견하는 사건이었다라는 거죠. 이게 정말 놀라운 겁니다. 놀라운 겁니다. 진정한 구원이 무엇인가를 바로 이 이야기가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야기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 두로를 이제 떠나서 다시 이렇게 갈릴리로 이렇게 오십니다. 갈릴리 호수까지 오셨어요. 거기서 또 하나의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장애인이 주님을 찾아옵니다. 사람들이 그 장애인을 데려와서 주님께로부터 안수받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어떤 장애인이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이 청각장애인입니다. 청력을 잃어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청력을 잃어버리면 말이 어두워지거든요. 내 목소리가 안 들리기 때문에 내가 발음을 정확하게 하고 있는지 몰라서 말이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게 되면은 들을 수 없고 말을 어눌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주님께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사람은 어떤 질환을 앓고 있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가 나옵니다만 이 당시의 사람들은 이 정도의 병들은 전부 다요 귀신 들림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물론 그들은 유령과 같은 존재를 귀신이라고 했지만 성경에서 이 단어들을 쓰는 것은요 성경적 이해와 성경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귀신 들림이라는 말은 아주 어찌 보면 적절한 해석 같습니다. 성경은 어떤 경우에 귀신 들렸다라고 말하냐면요 생명이 아프고 생명이 짓눌리는 상황들을 전부 다 귀신 들림이라고 말합니다. 생명을 파괴하고 생명이 고통받는 이 시대도 지금 어찌 보게 되면 귀신의 힘에 사로잡힌 그런 모습으로 성경은 표현할 것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를 그렇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생명이 고통받고 짓눌릴 때 그것을 마귀의 힘이다 표현합니다. 그것을 바로 귀신의 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하면요 오늘 우리의 삶도 어찌 보게 되면 귀신의 힘에 사로잡힌 게 아닌가라고 성서적 표현으로 사용할 수가 있을 겁니다. 어떻게 해요? 오늘날 우리가 돈의 힘 참 대단하죠? 사람의 힘 정말 대단합니다. 그리고 지위와 환경, 권력의 힘 그런 힘 때문에 우리가 주눅들고
또 위협받고 또 힘들어한다면 그것은 생명이 짓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은 성경적 표현으로 바로 귀신의 힘에 사로잡혀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오늘 우리는 너무나도 고통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정말로 주님의 구원이 필요한 그런 시대가 오늘의 시대가 아닌가,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이 장애인을 치유하시는데요, 이 장애인을 치유하시는 모습은 앞전의 상황과는 완전히 딴판입니다. 여기가, 이 모습이 진짜 예수님의 모습 같아요. 예수님께서 그 병든 사람을 다른 곳으로 데려가십니다. 그런 병을 고치시는데요, 당신의 손가락으로 그 귀에 이렇게 대시고요, 그리고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이렇게 대십니다. 그러면서 하늘을 우러 탄식하십니다. 에바다, 아람어예요. 아람어. 열리라. 간절하게 주님께서 외치시니까 정말로 이 사람이 귀가 확 열리고요, 혀에 막힌 것이 확 열려서 듣고 말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게 바로 이 사람이 주님을 통해서 특별한 사건을 경험한 계기가 된 거죠. 여러분, 이 에바다라는 외침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은, 오늘 우리의 청력은 온전한가? 이 청력은 뭘 말하겠습니까? 단순히 사람의 소리를 듣는 걸 말하겠습니까? 아니요. 진리를 들을 소리를, 귀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가, 이 말이. 나는 영적인 귀가 열려 있는가, 이걸 우리는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영적인 귀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진리를 들을 수 있는 귀. 그렇죠? 찬양에 그런 찬양이 있죠.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이 못 보는 것을 보고, 나 남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듣는다. 영적인 눈, 영적인 귀가 있다는 말입니다. 주님께서도 중요한 말씀을 하시고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 귀는 진리를 들을 수 있는 귀를 말하는 거예요. 진리를 들을 수 있는 귀. 이건 건강하다고 가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겉은 멀쩡한데 영적인 소리를 전혀 못 듣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자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듣기 어렵도다. 그럼 떠나버리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하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자유는 돈이다, 이러고 떠나버리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진리를 들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적인 청각장애인이고, 그러므로 당연히 영적인, 또 어찌 보게 되면 언어 장애가 우리 속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는 그 여인처럼 믿음의 영적인 눈을 갖지 못하게 되고, 또 이 장애인이 갖게 된 그 영적인 귀, 영적인 언어를 우리가 갖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문제가 뭐냐면요, 그게 없어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는 큰 지장이 없게 느껴지기 때문에 우리의 병은 날로 날로 더 깊어져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눈치챌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주님을 통해서 병나음이라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주님께서 침묵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 말은 주님께서 정말로 그 하나님 나라 사역을 온전하게 이루시기 전까지는 주님의 모습을 따로 드러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모습이 알려지게 되면 주님을 그저 그냥 기적 행하는 분으로 사람들은 오해하고 그것만을 위해서 주님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도리어 하나님 나라 사역이 방해가 되는 겁니다. 어찌 보게 되면 자기 PR의 시대 가운데서 생각해 보면 더 도리어 알려야 주님의 명성이 높아지게 되고 인기가 많아지게 되고 그럴 것 같지만 주님은 도리어 방해된다고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알리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대로 따릅니까? 아니죠. 사방팔방 소문내고 다니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주님에 대해서 막 소문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37절 말씀에서 그대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37절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심히 놀랐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가 모든 걸 잘하시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이게 너무 커 보이는 겁니다. 이걸 감출 수가 없어요. 침묵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는 사람마다 그들이 뭐 때문에 놀란지를 말하는 겁니다. 놀람이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삶에도 놀람이라는 게 있는데요, 놀람에는 좋은 놀람이 있고 또는 나쁜 놀람이 있는데
우리 삶에는 대부분 나쁜 놀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놀라는 것 자체를 별로 안 좋아해요. 놀라는 거는 좋은 것도 이제 싫어. 그냥 안 놀라면 좋겠어. 라고 할 만큼 우리 삶에는 우리를 아프게 하는 놀라움이 너무 많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이 얼마나 많은지요. 깜짝깜짝 놀랍니다. 이제 웬만큼 잔인하지 않으면 크게 놀라지도 않아요. 근데 그것이 얼마나 우리를 지치게 합니까? 보는 사람 생명에 상처를 줘요. 듣는 사람 그 생명에 상처를 줘요. 그 놀람들이. 그죠? 막 사람이 소리 질러도 놀라고요. 개가 길 가는데 막 소리 질러도 막 멍멍해도 깜짝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차들 옆에 지나면서 빵 거리고 지나가고 오토바이도 뿡 하고 지나가고 다 우리를 막 위축시키고 놀라게 하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놀라는 게 너무 힘들어요. 이런 놀람은 너무 부정적이에요. 우리의 생명을 짓누르는 아프게 하는 그런 놀람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놀라움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우리를 기쁘게 하고 우리를 살리는 놀라움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놀랍다, 이 놀라움이 우리를 살린다, 너무 기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 삶 속에 막 활력을 불어넣는 그런 놀라움이고, 이 놀라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를 무언가를 하게 만드는 그런 놀라움, 생명이 병들고 아파서 죽어가는 그런 가운데서 막 생명을 주는, 치유하는 그런 놀라움, 이런 놀라움이 있다는 거예요. 이 놀라움을 경험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놀라움을 경험하니까 사람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 놀라움을 경험하니까 삶을 새롭게 보는 거죠. 남들처럼 살아야 사는 게 아니고, 남들처럼 가져야 사는 게 아니고, 그냥 자기 삶을 주체적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더 가져야 되고, 더 누려야 되고, 더 높아져야 되는 그런 부담감에서 다 사라집니다. 내가 믿음 안에서 내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도 충분히 살 수가 있구나 라고 하는 정말로 진정한 자유와 행복의 삶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런 놀라움이에요. 이런 놀라움.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가장 놀랄 수 있는 그런 일이 있다면 뭘까요? 가장 놀라는 일. 로또입니까? 아니겠죠, 여러분? 우리가 만나게 되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동일하게 이 놀라움에 빠지게 되면 자기가 인생에서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놀라움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이것이 오늘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의 비밀은 이겁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요, 그냥 두 사람이 주님 때문에 나았다, 병 나았다가 아니에요. 이 두 사람과 더불어서 그 상황에 함께했던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주님을 경험하니까 병든 자뿐만이 아니라 그 어머니도, 그와 함께했던 사람들도 그들의 영적인 눈을 얻게 되고, 영적인 귀를 갖게 되고, 그리고 영적인 언어를 갖게 되고, 영적인 삶이 회복되고 자기의 전 실존이 주 안에서 치유되고 회복되는 전인적인 구원을 경험한 사건이 오늘의 본문이다, 이 말입니다. 주님을 만나면 어떤 사람들도 치유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진정 우리는 오늘의 우리 현실의 삶이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의 사건이다, 이 말입니다. 이 사건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모든 것이 주님을 만남으로 해소되는구나, 주님을 만날 때 치유되는구나, 해결되는구나, 이걸 말해주는 이야기가 오늘의 본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진정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나는 어떤 상처를 안고 있는가? 어떤 삶의 무게를 지고 있는가? 그 무게의 크기는 얼마나 큰가? 각자가 다 다를 것입니다. 우리가 회복돼야 되고 우리가 치유될 것은 값싼 치유도 아니고 값싼 회복도 아닙니다. 정말 진정한 치유, 진정한 회복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돼요.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더 많은 취미생활을 갖는다고 해결되는 거 아니고, 더 고가의 돈을 들여서 하는 그런 취미생활을 한다고 해서 해결되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성경이 말해 주는 대로, 가르쳐 주는 대로 오직 우리가 치유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의 삶은 회복되고 치유될 수 있다. 왜? 그분이 바로 우리를 해방시키시기 때문에 그래요. 병에서 해방시키시고, 눌림에서 해방시키시고, 죄에서 해방시키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37절의 말씀에 너무 귀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가 모든 것을 잘 하였도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우리 주님은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가장 잘 하실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그 모든 병이,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